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히 권면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오랫동안 사사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백성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더 원했지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을 더 붙들고 싶어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죄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천둥과 비를 보내셔서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잘못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죠. 그제야 백성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밤 말씀이 우리를 정죄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백성이 이제야 자기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왕을 구하는 일이 크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더 안전할 것 같고요, 더 강해질 것 같고요, 더 든든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죠. 결국 그들은 이제야 그것이 죄였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회복은 언제나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죄를 죄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반대로 죄를 포장하면 회복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요청하죠. 기도하다 히브리어로 팔랄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단순히 말하다, 부탁하다 정도의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단지 답답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 요청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아는 자리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약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자주 잘못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붙들 때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백성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심판이 무서워서만이 아닙니다. 이제야 자기 죄를 보았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할 때에 아주 담대합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무너지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구나,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섰구나, 내 두려움이 믿음보다 더 컸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며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은혜롭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을 도망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도를 구하게 만들었죠. 이런 두려움은 은혜로 가는 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남의 문제는 크게 보고 내 문제는 작게 보지 않게 하소서. 내 고집, 내 두려움, 내 계산, 내 불신을 주님 앞에서 숨기지 않게 하시고 그 죄를 안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 밤 죄를 알고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의 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실 줄 간절히 믿습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자, 여기서 사무엘은요, 죄를 짓고 두려워 떠는 백성에게 먼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죄가 별것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 괜찮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자 이런 뜻도 아닙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죠. 오히려 그 죄가 분명히 악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죄를 깨달은 사람이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릴까 봐서인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에게 방향을 다시 바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돌아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몸을 한 번 돌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길에서 벗어나다, 방향을 틀어 떠나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말은요,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방향을 틀지 말아라. 실패했다고 해서 주님을 등지지 말아라. 무너졌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죄를 지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다시 향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남아있으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인 겁니다. 몸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까지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경고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반드시 다른 어떤 무엇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유익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그 순간에는 잠시 잠깐 든든해 보여도 우리 영혼을 살릴 수는 없죠. 힘들 때 주님보다 먼저 찾는 것이 있다면, 불안할 때 기도보다 먼저 붙드는 것이 있다면, 낙심할 때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 헛된 것일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의 말은 경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에서 큰 위로를 주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너진 사람에게 주시는 정말 큰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신실하심 때문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붙들림 받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달은 사람은 절망만 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실패를 핑계로 예배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을 이유로 기도를 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한 뒤에 주님을 피하지 않게 하소서. 낙심 때문에 예배를 놓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움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헛된 것을 따르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게 하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않고 주 앞에 남아있는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흔들리는 마음이라도 주님께 머무는 자를 우리 주님이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백성은요 왕을 구했고요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들을 향해 화만 내지 않았죠. 정죄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선한 길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중보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기도는 상대가 잘했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넘어졌을 때 더 기도하는 겁니다. 길을 잃었을 때 더 붙들어 주는 겁니다. 사무엘은 지금 백성을 꾸짖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자, 사무엘은 먼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금방 다른 것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온갖 위기 때마다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큰 일을 잊어버리자 결국 누구를 구해요? 왕을 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붙드셨는지 기억하지 못하면요 현재 문제만 크게 보입니다. 기도 응답하신 일, 무너질 때 붙드신 일, 길이 막힌 것 같을 때 열어주신 일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똑같이 헛된 것을 붙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끝까지 섬길 수 있습니다. 이 기억이 살아있을 때 마음 다한 섬김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세 가지 중요한 방향이 여기 담겨져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무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경외가 약해지면요 사람은 환경을 더 크게 보게 되고요 사람을 더 크게 보게 되고 결국 불안을 더 크게 보게 되고 자기 계산이 더 크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흔들려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식만 원하지 않으십니다. 겉모양만 남은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입술보다 우리 마음을 보시고요 우리 습관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의 방향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뭡니까? 진실이 섬기라라는 겁니다. 진실한 신앙은 사람 앞에서만 좋아 보이는 그런 신앙이 아니죠. 기도하는 척하는 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아플 때도 주님께 나와야 하고요 부끄러울 때도 죄 많은 것을 깨달았을 때도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 주님께 나와야 하고요 은혜가 필요할 때 솔직하게 엎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척하는 그런 사람보다 진실한 사람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진지한 길인지 보여주는 말씀이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어떻게 해요? 거룩한 길로 부르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회복은 단지 눈물 한 번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섬겨라. 형식으로만 남지 말고 마음으로 섬겨라.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나를 경외하며 진실하게 섬겨라.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간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오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를 먼저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드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주님, 제 죄를 바로 보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숨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잘못한 뒤에도 주를 피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 중에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게 하소서. 주님, 베푸신 큰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끝까지 진실한 순종으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처럼 두려움 속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허물은 크게 보고 내 죄는 작게 여기던 아버지 이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안의 고집과 두려움과 불신을 숨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왕을 구하던 이스라엘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했던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회개할 때 변명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잘못한 뒤에도 주님을 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무너질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깨달은 후에 숨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긍휼을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사람과 환경과 계산을 먼저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헛된 것을 따르지 말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마음으로라도 주님 곁에 머무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향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신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만 그럴듯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회개가 잠시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등포 성도교회와 모든 성도가 끝까지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를 붙들고 주님만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두 번째 기도는 개인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을 위해서 또 죄의 삶을 회개하시고 신앙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기도하십시오. 직장, 사업장, 일터를 위해 기도하시고 인간관계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가까운 사람들 중에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그리고 건강과 화목과 평안을 위해서 또 생활과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은 후에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또 가정을 위한 기도, 일터를 위한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먼저 아버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무뎌진 양심을 다시 깨워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순종하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 끊지 못하는 습관, 감춰둔 어둠까지도 주님의 빛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웠던 제 모습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며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직장, 사업장, 일터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수고하는 자리마다 지혜를 주시고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 조급하거나 거칠지 않게 하시고 정직함과 온유함과 책임감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막힌 길은 열어주시고 흔들리는 자리는 붙들어 주시며 판단에 필요한 순간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상처받아 다친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관계 속에서 지쳐있는 영혼을 아버지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부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픈 곳마다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연약해진 몸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를 받는 이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약해진 체력과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워주옵소서. 몸의 병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주님께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오래된 아픔, 말하지 못한 슬픔, 억울함, 외로움, 낙심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 쌓인 상처가 은혜 안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와 부모에게 건강과 은혜를 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과 존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바른 길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 주지 않게 하시며 서로를 이해하고 세워주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투던 마음은 풀어주시고 굳어진 관계는 회복시켜 주시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는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필요를 아버지여 채워 주옵소서. 경제적인 무거움과 염려를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넘치는 욕심은 내려놓게 하시며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이 주인 되시는 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또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를 위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또 예배하는 분들이 은혜 받고 위로받고 도전받고 세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전이 가득 채워지도록 새 가족이 끊이지 않도록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도록 교회를 정하지 못한 이들이 찾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목장 모임이 시작될 수 있도록 또 각종 모임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신 후 우리 둔포 성도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둔포 성도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가 사람의 계획이나 열심으로만 서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기도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며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굳은 심령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영혼이 힘을 얻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며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전히 비어있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어있는 자리를 아버지 친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50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 최적 50명 이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2명이 최고로 가장 많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25명이 넘어가고 30명이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2월달에 아버지 평균 출석이 15명 16명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출석교인이 20명 이상, 평균 출석이 20명 이상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지 숫자만 늘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곳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새 가족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등록하는 가정들이 계속 늘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받아들이고 또 교회를 정하지 못한 방황한 이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정말 상처받은 영혼들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곳에서 위로와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내로 섬겨야 하는 자리들이 있지만 아직 세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가족이 왔을 때 새가족을 품고 새가족과 함께하면서 새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줄 분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차량으로 돕고 섬길 분이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새벽이라든지 또 주일이라든지 교회를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 차량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정말 은혜롭게 반주할 분이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정말 연신적으로 반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인도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런 분들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일부 예배에 나오는 우리 초등부 아이 그리고 우리 유치원 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냥 단지 작년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훈련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오래전부터 이 두 아이를 생각하며 정말 이 두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길 양육할 교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이 그냥 왔다가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한 채 아버지 허송세월 보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을 온전히 케어하고 돌보고 양육할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년들이 아버지 단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 모임이라는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기도하는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각종 모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런 모든 모임들이 새롭게 활성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살피고 세워지는 우리 둔포 성도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둔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위정자들 또 부정부패가 다 해결되도록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금 두 갈래로 세 갈래로 나눠져서 서로 얼마나 다투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갈등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다문화 가정 이주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과의 동행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금 전쟁 중에 있고요. 내전 중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아와 질병으로 아직도 힘들어하는 그런 지역들 많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를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3번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먼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둔포 지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람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아버지 우리 둔포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둔포가 단지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니라
복음이 살아 움직이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둔포의 거리와 학교와 일터와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죄와 절망의 어둠보다 생명의 빛이 더 강하게 비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바른 양심과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 가운데 깊이 뿌리내린 부정부패와 탐욕과 거짓을 주께서 드러내시고 끊어주시며 공의와 정직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무너져가는 자영업자들과 일자리를 잃은 이들과 청년들의 불안한 현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물가와 금리와 생활의 무거운 짐 속에 신음하는 국민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분열과 혐오와 극단의 말들이 이 나라를 더 찢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정의 논리보다 공동선을 구하는 마음을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래된 상처와 갈등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불신과 적대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생각의 차이로 인한 깊은 균열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름을 이유로 정죄하기보다 함께 살아갈 길을 찾는 지혜를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낯선 땅에서 외로움과 차별과 언어의 장벽을 겪는 이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부담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내전으로 신음하는 지역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포성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 가정들을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피 흘림과 증오가 멈추게 하여 주시며 정의로운 평화의 길을 아버지여 열어주시옵소서.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아버지여 돌아보아 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병든 자에게 치료의 길을,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살 소망을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들고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아간 아버지의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뿌린 그 복음의 씨가 생명의 열매로 아버지여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기도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두려움에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 이제 이들의 심령을 더욱 붙들어 주셔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숨은 허물까지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눈물로 엎드린 심령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낙심과 정죄에 머물지 않게 하시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못과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마음이 있더라도 주님 곁에 머물게 하시고 헛된 것을 따르지 말게 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직장, 사업장, 일터 위에 지혜와 은총을 주시고 인간관계 속에는 화평과 온유를 주셔서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깊은 염려와 말 못할 아픔까지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참된 위로와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늘의 평안함을 주시고 부모와 자녀를 지켜주시며 건강과 화목과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기도한 모든 제목 위에 주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평안함을 주시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를 진실하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위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